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직분자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구원에 관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확실해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과의 성공적인 신앙생활로 천국까지 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또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주님이 할 말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로마서 이제 7장 끝나고 8장까지 합니다. 여태까지 질문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대답 못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진노의 대상이었다고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눈치 보지 말고 답을 찾아야 돼. 그냥 어떻게 뭐 그냥 흘러가다 보면 뭐 그게 그거지, 뭐 초록색이나 뭐 연두색이나 뭐 이렇게 찐녹색이나 그게 그건가 아니라 우리 확실하게 대답을 하더라고. 좀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대상에서 진노, 어떤 진노, 무엇으로 말미암아 진노? 불견경과 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똑같이 계속 하는데 왜 이러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말을 그 전에 여기서 뭐라고 써있어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에게 미친. 다시 말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로는 맞는데 그거는 뭐냐면 넓은 거야, 넓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 전체적인 상황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로, 믿음으로. 다 대답을 잘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질문의 의도를 똑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의도를. 우리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뭐와 대조해서 뭐로 구원받았다고 했죠? 이제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죠? 다 까먹었죠? 이랬고 매주 한 번씩 해봤자 이게 하면은 내가 속상한 게 뭐냐면 다 까먹고 와. 같이 안 나가. 그래서 되게 답답해요.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도 답답하고. 맨날 앉아서 듣긴 듣는데 들었나 보다 하고 그다음에 뭐 들었는지 까먹어. 썼는데 다 이렇게 번져가지고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요. 제가 그래서 분명히 그때 처방이라고 해서 여기 써놨잖아요. 처방이 뭐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그게 이제 조그만 의미야. 그게 다시 말해서 뭐냐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돼. 지금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읽는 당사자로서 로마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때? 갈등의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갈등 가운데 지금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통해서. 주로 갈등의 문제가 뭐예요? 뭐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안 하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가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 얘기고,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뭘 달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이걸 얘기해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성경 전반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 로마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로마 교회 상황을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 상황에 맞는 걸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 교회 상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읽으면 엉뚱한 대답 나온다니까요. 성경 전체가 그래요, 다. 그러니까는 이단이 나오는 거야. 이단한테 속는 거고. 이단들이 성경 구절을 막 들이대면서 이거냐 그러면 엄마 그렇네, 다 짜맞춰져서 결국은 이만희는 재림 예수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이 짜맞추게 되는 그 각각 구절들이 무슨 의도인지 얘기해야지 그 다음하고 연결이 안 되는지 여러분이 분별하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목사들, 전사들,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읽으면 다 알 수 있도록 한 거고, 지금 여러분하고 이 시간 하는 거는 로마서를 기준으로도 하지만 다른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쓰게 한 그 사람의 의도를 알고서 읽으라고 지금 계속해서 상황 설명하고 배경 설명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도 맞아요. 그냥 얘기하자면 로마서 상황에서는 지금 뭐냐?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행위가 아니다. 제가 얘기했잖아. 계속 행위냐 믿음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로마 교회에서는 율법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왜 안 지켜? 내가 로마 황제 때문에 어차피 쫓겨나갔다 다시 돌아와서 같이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없는 사이에 그전에는 율법도 강조했겠죠. 은혜도 강조하고. 근데 율법 지키던 유대인들이 그 황제에게서 쫓겨나서 다 나간 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다시 돌아왔더니 야 그래도 전에 우리 율법 지키고 거룩하게 살기로 했는데 왜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는 그 율법만 지켜야 되냐? 율법 지켜야지. 유대인들한테 율법에 대한 의식이 크니까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설명하잖아요. 자꾸 그래도 뭐야? 거룩한 행위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 받았지만 그들의 뿌리 깊은 생각은 뭐예요? 율법은 지켜져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이 생각. 그래야 하나님께 축복받는다. 안 그러면 저주받는다. 이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많은 세상에. 율법을 지키는. 근데 그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로 찾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은혜를 안 찾고 뭘 찾냐? 내 행위만 찾단 말이에요. 내가. 후원 자체가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거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뿌리 깊은 생각을 더 강조하니까 이방인들이 그 율법 다 지켜야 되냐?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그게 계속 갈등이 있다니까 갈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이 상황을 이해해 상황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다 얘기하죠. 성경 말씀 듣고요 읽고요 하나님 말씀 믿어서요 예수 믿었어요. 다 답이에요. 다 답. 근데 지금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상황에서는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죠. 항상 얘기했잖아요. 상황을 알아야 그 말이 진심을 알 수 있다고요. 상황을 모르면 그 말이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가 돼 있는데 왜 믿어? 믿지 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못하러 믿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위가 아니고 믿기만 해서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뭔가 이렇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 불법을 사하심을 없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불법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집 한 채 갖다 바쳐라, 네 한쪽 팔 잘라내라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내가 해가지고 받아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 믿는 거. 믿는 거 그 하나만 요구했다는 게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열심일 수 있겠죠. 근데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믿음이라는 것이 너의 의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왔다, 똑같이 대비될 수 있지만 제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로마 교회의 상황 가운데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은혜냐라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 까먹었죠. 언제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죠?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로마서 매일 읽으면서 잊어먹고 까먹고 하는데 그 상황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은혜 맞는데 먼저 그 전제될 조건이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이 맨 처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이 이루어진 거야 라는 것은 지금 행위를 강조하는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 네가 했다고 했기 때문에 네 자랑이고 네 주장이지만 믿음 자체가 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덥석 그냥 믿기만 한, 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에 내가 반응한 그거밖에 없지 않냐. 이게 얼마나 은혜냐라는 것을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 다음에 구원 얻은 결과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즐거운 상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하나님을 알며 기쁜 상태가 구원을 얻은 상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그렇게 구원을 얻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은혜와 죄와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라 이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은혜에 있기 때문에 우린 죄를 못 짓는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더하려고 죄를 거할 수 있냐?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야,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더 큰 죄를 짓는 거네 라고 얘기를 했어, 바울이. 얼마나 은혜가 죄가 충만한 곳에 은혜가 충만하다고. 율법을 설명하면서 율법이 이렇게 수많은 범죄를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너희가 은혜 받았다는 걸 알려주려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혹시 그럼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있을까봐 미리 바울이 선수치는 게, 은혜가 더하려고 죄에 더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러고.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은혜를 아는 인격적인 감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용서받은 우리가 어떻게 또 죄를 질 수 있냐? 어떤 은혜로 죄사함을 얻었는데, 그 얘기가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법은 뭐예요? 법은 내가 해서 정당함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 의를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꾸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준다고 뒤에 나왔죠. 율법을 통해서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는 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선지자 목소리를 들었던 그들, 구약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뭐야? 그들이 은혜 받다 감사하다지만 결국은 계속 은혜를 망각하고서 어떻게 돼요?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이롭게 돼야지 한 그 결과는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법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야,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인정하는 것이고, 은혜를 인정하는 게 은혜 인정합니다 이게 아니라 은혜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야죠. 그 반응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그 감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또 죄를 질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또 속상하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죄 때문인데 어떻게 또 죄를 져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내가 배은망덕할 수 있어? 이 얘기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 주신 하나님, 은혜 받아서 감사하는 나라는 이런 확실한 인격적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냐 안 지나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싫은 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그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요. 하지만 또 설명하죠. 그래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근데 자꾸 율법에 매인 사람은 뭐냐? 아직 그 은혜 관계가 못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 너희가 율법이 사람 살 동안에 그를 주관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거 있는 동안은 자꾸만 은혜를 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율법이란 걸 통해서. 하지만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었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얽매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과 은혜와 죄와 은혜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야 된다. 한마디로 뭐냐? 우리 은혜 입은 자기 때문에 여기 다 인격적인 거예요. 배은망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은혜를 인정하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가 아니라 그 은혜의 분량을 내가 알고 고백하는 게 믿음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죄에 거할 수 없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이 육신이 자꾸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돌아봤더니 하나님 율법을 안 지켜. 하나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 안 했을지라도 얘는 뭐예요? 미워 죽겠어. 간음하지 말라 그래도 이게 뭐야? 자꾸만 뭔가 음욕이 불타올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히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데 얘가, 그렇죠? 얘가 배고프면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듯 뭔가 이렇게 누가 치면은 으이씨 하고 승질이 나고 하지 못할 생각들이 그 감정이 막 분출되는 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이제 시간이 끝났고 이 어떻게 하느냐까지만 보면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의롭게 될 수 없고 은혜를 통해서도 의롭게 될 수 없어. 아는데 안 돼.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감사합니다 했는데 돌아서서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밥 먹고 자고 뭐 하다 보면 이 육신에 매여서
똑같이 육신의 요구만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바울이 어떡하냐, 오로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육신 요놈 때문에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뭐냐? 성령을 약속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얘도 이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되겠다는 이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된 것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된 거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서 내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8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그래서 구원받은 자, 이런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렇죠? 이놈의 육신이 자꾸 율법 앞에 비춰보니까 자꾸만 나를 죄로 끌고 가는데, 나는 분명히 은혜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는 선언했고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인데, 분명히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와 완전히 이별된 사람인 것처럼 나도 알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얘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 되기 때문에 성령의 약속을 주셨고, 그 성령의 안 되기 때문에 공고하다 한 것에 대해서 이제 8장 1절부터 4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냥 글자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 이건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모르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아무리 수많은 육신의 유혹과 미혹이 올지라도 얘가 반응을 이길 수가 있어요. 반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석고처럼 걸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육신의 소욕을 다 점령하고 지배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이 죄를 짓게 만드는 육신의 소욕들, 율법 가운데 율법의 죄라고 하는 그것들을 나도 모르게 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시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성령으로 하시는 겁니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을 쫓는다고 했죠. 그 다음 5절 읽어주세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읽어주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결국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를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보다 더 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이죠. 그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고, 내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그냥 글자로 아는 게 아니라 실감하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의 때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읽어주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이유가,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이 안 부러워요. 성령 충만하면은 남들 가진 거 안 부럽고, 남들 인스타그램이나 뭐 좋은 데 간 거 하나도 안 부럽고, 남들 멋지게 막 외모 같은 거 전혀 안 부러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육신의 소욕에 자꾸 그것을 부러워하고, 아닌 거 아는데, 저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부러워, 얘가 끌고 가. 성령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나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이 기쁘신 게 최우선순위로 두게 된다. 그래서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계속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해 산 것이니라. 결국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다
이 몸은 반응하지만 우선순위에 대해서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또 읽어주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네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가 받은 믿음이라는 것도, 은혜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다시 옛날 모습, 죄된 모습으로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끌려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성령 충만밖에 답이 없다는 이유가 그냥 그거 아니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니까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알았으면 좋겠어 제발.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건 성령 충만한 그 경험 있는 사람만 아는 것이지, 그 아닌 사람, 신학자들은 잘 몰라요. 성령 경험 없는 신학자들. 그래서 이건 학문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우리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이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분명히 내 의식적으로는 은혜 안에 거하는데 이 육신이 자꾸만 그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세상 그거 자꾸 따라가게 만드는 거, 이거 어떻게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말이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법이야. 그래서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거라라고 한 것이고, 성령이 거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니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참 말로는 안 돼요. 이게 경험밖에 안 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경험한 사람만 아는 것이지, 경험 안 한 사람은 이게 뭔 얘기야? 뭐 의지로 하나보다, 의지가 문제가 아니야. 내 안에서 싫어하게 만드는 거야. 싫어하게 만드는 거. 이게 참 의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뭘 못 먹냐면은 알은 좋아하는데 그 지린가 지린가 뭐요? 그건 못 먹겠어. 이제 뭐 죄송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알탕 먹으면 생선 알도 나오는데 거기 지란가 뭔가 나오잖아요. 허연 거. 그건 못 먹겠어 내가. 이게 그거잖아요. 수컷의 정자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못 먹겠어. 분명히 내가 알아. 단백질인 거 알아. 먹으면 몸에 좋은 거 알아. 근데 못 먹겠어. 먹을래도 못 먹겠어. 왜? 몰라요 나도. 못 먹겠어. 눈 딱 감고 먹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알아요. 먹어서 몸에 좋은 거, 괜찮은 거. 근데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별거 아닌데 나는 이건 죽어도 못 하겠어. 하라 그래도 뭐 별일 없는 것도 아는데 내가 못 하겠어. 그냥 그 기질이나 성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거 죄인 거 알아. 아니 죄 아닌 거 알아. 죄인 거 그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육신의 이 소유가 이것이 자꾸 주저하는 거 알지만 내가 도저히 못하겠어. 도저히 내 안에서 이거를 못하겠어. 여러분의 어떤 식성이나 이런 좋아하고 기호 있는 음식처럼 마찬가지로 내 안에 막 이것을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가 없고, 분명히 내 몸은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난 내 영혼이 내 영적 기질이 그걸 도저히 용납 못하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내 예배 시간에 뭐 늦을 수 있지 이런 생각하고, 근데 예배 시간에 늦을까 봐 그냥 도저히 못 참겠어. 이런 사람 있나요? 예배 시간에 늦을까 봐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뭐 늦을 수도 있지. 차 타고 뭐 이렇게 하면 늦을 수 있어요. 차가 막혀서 늦을 수 있어. 늦나 보다. 이게 아니라 뭐 미치겠어.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갖고. 어떤 이런 것들. 이게 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정검을 작정하는데 분명히 무리야. 무리인데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내 의식적으로, 지성적으로도 내가 뭐냐, 이만하면 충분해. 근데 자꾸 껄끄러워. 그때 내가 제가 뭐 하나, 이거 공 하나 더 할 거야. 공 하나 너무 무서운가요? 이게 계속 헌금 주정금 드릴 때마다 내가 이거 좀만 더 할 거, 막 후회되고, 막 내 합리적인 판단과 나는 스스로 최고로 다 했다고 스스로 내 머릿속에 나 인정을 해. 이성적으로도 인정하고 의식적으로 다 인정하는데 계속 마음에 껄끄러 막 이러고, 그런데 그걸 해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막 이런 마음들, 이게 뭐냐,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내 안에서 스스로 이거 정말 못 참겠는 이거 있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안에 이렇게 돼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알 거예요. 뭐 없으면 그럴 수도 있지. 없어서 할 수가 없는데도 할 수 없는 그게 난 너무 막 못 견디겠어. 어떻게든 하고 그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냐 죄를 질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그 제자들도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분명히 뭐예요? 맞아, 살아서 다음 때를 준비해야 돼. 내가 여기서 좀 안전한 다음에 복음을 더 널리 곳에 전해야지 라고 나는 이제 모두 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 합리적으로 판단하면서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죽으면 죽지 그냥 가서 전해야겠어. 이게 바울의 심정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옆에서 다 얘기해요. 최선을 다했잖아. 뭐 저 영혼 더 이상 신방해도 안 되고 뭐 어쩔 수 없잖아. 다 옆에서 전수하님도 부장도 너 그래도 할 만큼 했어. 남은 영혼 살피고 또 더 하나님 큰일 해. 근데 내 안속에 저 잃어버린 영혼을 찾자는 못 견디겠어. 하나님 앞에서 그렇고 나도 참 도저히 못 견디겠어. 이런 심정과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한 거지, 기도 안 하고 이런 마음 못 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서 하지 않으면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법대로 우리가 육신의 소욕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우리 직분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냐, 이게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게 12절부터 17절인데 어떻게 설명하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빚진 자라는 말이 그냥 이 세상의 빚, 갚지 않으면 안 될 심정 갖는 거예요. 빚은 그냥 빚 나중에 경제력 있으면 갚아버리면 이게 차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빚진 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 앞에 내가 갚지 않으면 안 돼. 뭔가 해드리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불안하고 내 속이 상하고, 이게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 빚진 자라는 마음이, 우리가 세상에서 빚진 자, 또 빚 받으러 왔어, 어떻게 불편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빚이 부담이 아니라 빚이 뭐냐면 빨리 갚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에서 빚지면은 그렇죠, 독초고만 너무 괴롭죠. 잊어버리고 살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의 빚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계속 내 안에 그 은혜를 갚지 않으면 안 돼. 그 은혜를 망각할 수 없는 그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감정을 봐야 되고 이 문맥을 봐야 되고 이 뉘앙스를 봐야 돼. 그래서 그렇게 돼야 비로소 뭐냐? 하나님의 자녀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교회 왔으니까 우리 예수 믿죠,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보다 기뻐하자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증거가 나타나야 돼. 증거가. 부득불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죠? 부득불이란 말이 이 안에 써야 돼, 여러분들이. 그럼 바울의 표현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글자로 보면 안 돼요. 심정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자녀요, 양자의 영으로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16절 읽어주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내가 받은 애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고난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거 그까이 거예요. 그까이 거. 이렇게 됐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황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학대당하고 잡아 죽이라는 고난, 로마 제국에게 쫓겨다니고 어떻게든 죄를 뒤집어 쓰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육신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이렇게가 그래 참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은혜의 빛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득불 해야 될 일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막 빚진 자의 심정과 내 육신의 소욕까지도 정말 가치없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런 성령 충만한, 이것이 뭐냐? 우리 구원을 지키는 것이고, 이런 구원 가운데 우리는 뭐냐? 고난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 뒤에 뭐냐? 쭉 설명해. 고난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고난 18절부터 25절 읽어주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서 피조물을 의인화했죠. 의인화. 그렇죠? 마치 피조물이 의식이 있는 것처럼 됐죠. 이건 의인화는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빗대어서 표현한 겁니다. 피조물이 진짜 고심하고 고민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피조물을 바라봤을 때 이 피조물들도 뭐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잖아요. 땅도. 이 저주에서 벗어난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날이에요. 피조물도 그날을 고대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그날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걸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피조물이 어떤 의식이 있다, 영적 존재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의인화로서 결국은 이 썩어질 세상, 고난이 가득한 세상은 뒤집어지고 우리한테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냐.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근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의인법을 왜 써요? 강조예요, 강조. 뭐예요? 의인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강조도 되고 설명,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나무가 울어. 나무도 슬피 우나 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무가 막 낙엽이 팍 떨어지는 걸 보면서 나무가 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무가 우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의 심정과 마음을 거기다 투영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 이거 고대하는 거예요. 고대하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 예수가 고대하는 거를 피조물을 의인화해가지고 표현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 인간의 언어라는 체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언어는 심정을 표현하기는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조도 하고 반언법도 쓰고 이렇게 의인화도 하면서 결국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 글 쓴 바울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2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면서 이 고난보다는 고난 뒤에 펼칠 영광할 때를 바라보는 이것을 이제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랍니다. 그다음 읽어주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만큼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이때 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더 좋은 때를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혼자 있지 않아.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피조물 얘기했죠. 그래서 피조물의 탄식, 바로 우리의 탄식이야. 저 소망을 바라보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피조물을 빗대서 설명한 것이고, 그 다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시는데 이 탄식은 후회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탄식은 공감하시는 거야, 우리랑. 성경에 나오는 한탄, 탄식,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탄식하시다. 하나님 왜 탄식하셔? 후회할 일을 왜 하셔? 아예 그 일을 하지 마시지. 그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탄식은 뭐냐? 우리가 진짜 저 구원의 영광을 바라면서 고난을 견디는 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난을 나 혼자만 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공감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28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런 고난들이 다 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로서 영광을 보시지 않았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또 미리 읽어주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보면서 많은 사람이 예정설 얘기해요. 예정설 아닙니다. 여기서 뭐냐면 강조예요. 뭘 강조냐? 은혜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예수를 죽이시고 보내시고 죽이시고 믿게 하시고 나는 그걸 바라보면서 인정만 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고 나는 거기에 그냥 어떻게 보면 숟가락만 하나 얹은 것처럼 내 마음으로 믿기만 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하셨다, 택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다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쟤는 정하셨고 쟤는 안 정했는데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부르지 않은 사람은 어차피 망한 거고 부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고 이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는 은혜 받은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요걸 얘기해. 그 다음에 은혜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강조하는 표현. 택하셨다, 부르셨다. 로마서 앞부분에 나는 사도로 택했고 너희는 성도로 택하지 않았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은 뭐냐면 저 버림받은 사람들 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표현을 바울은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신학적인 용어에 속으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인격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이론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인격적인 표현. 내가 너를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만났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올 줄 알고 기다렸지. 그렇죠? 뭘 알기는 어쩌다 우연히 만났는데. 그렇죠? 그 말 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 자체가 사실하고 모순이긴 하지만 인격적인 교감을 하는 거잖아요. 너 너무 보고 싶다. 만나서 너무 반갑다. 이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하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지 않는데 구원받았는데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표현한 거. 그 사실이기도 하고. 그 다음 또 읽어주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저 앞에서는 성령이 간구하신다 그랬죠? 여기서 예수님도 우리를 간구하신대. 그게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성령님도 예수님도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구원받은 자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 정말 우리가 빚진 자요.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량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지 않았냐. 이 말은 뭐냐면 이 성경 구절에 보면 시편 44편 22절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고난받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원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라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죽게 된 것,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기게 된 것,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시편 44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가 이게 딱 끊어진 거야. 끊어졌을지라도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 이렇게 하면 뒤까지 다 아는 것처럼, 그렇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래서 뭐예요? 이런 것처럼 똑같아요. 이 뒤에 안 썼지만은 주를 위해 죽게 되며 도살량같이 법을 받았나이다. 그렇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영광입니다라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원망이 아니고 찬양이라고 제가 노트에 필겨놨죠? 표현했죠?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빚진 자의 심령, 은혜 받은 자의 심령으로.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주장하시니까는 내가 죄를 이기고 더 나아가서 고난도 이길 수 있는데, 첫째는 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저 미래를 바라봤을 때 그게 바로 내가 바라는 구원의 소망인 것이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장차 영광을 보면서 또 하나는 성령도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을 봐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걸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난 하나 못 이겨? 기꺼이 고난 당해야지 라는 것이 세 번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면서, 그래서 뭐예요? 구원 받았다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죄를 잊게 하시고, 또 어떤 고난의 환경이 있을지라도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피조물들도 그렇게 바라지 않냐 라면서 의인법 쓰고 내 마음을 표현한 거고, 성령이 우리를 안에서 탄식하시며 간구하지 않냐, 내 사정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냐. 또 하나, 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봐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목숨 하나 못 내나? 이런 고난점 못 이겨?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이게 글자로 보면 잘 몰라요. 근데 상황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이것을 여러분들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설명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과 출신입니다. 잘 말 못해요. 표현 잘 못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의도는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아마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고,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나는 어떻게 표현할까? 나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시켜 줄까? 물론 성경을 읽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충분히 경험으로 알고 이 심정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을 우리에게,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글자가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바울 기자의 성령이 주신 감화 감동을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심정으로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공감. 알죠? 로마서는 딱딱한 글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에 분출을 하는 거야.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이럴 수 있어? 지금 그걸 여러분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공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구원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머리로는 못 지켜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감화 감동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고난을 어떻게, 우리 현실은 고난 없는 현실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난이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고아처럼 나를 버려두지 않는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공감하시고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베푸신 사랑을 바라볼 때 그 사랑 앞에 내가 이런 고난 기꺼이 감당하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기 때문에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는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도살할 양이 되고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뭐냐? 구원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원이 절대로 지켜지기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실 때 내게 주신 구원 주님,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지만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의 약속을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 주님의 사랑이 너무 진실했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감당하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 믿음, 내 구원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내 안에도 영광의 구원의 영광, 구원의 소망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또 주님 주신 사랑으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앞에 빚진 자로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며 내게 맡겨진 영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 아버지 로마서 세미나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 안에 정말 빚진 자로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